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죠. 우리가 무교절 하면은 업설 무자의 누룩교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해서 이제 무교절인데, 이것은 이제 6월절을 포함한 그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6월절은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날 아니겠습니까? 1월 14일 저녁에 온 그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이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하나님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다 이렇게 하는데, 1월 14일 저녁 그 절기를 이제 6월절이라 하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해방한 그 날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고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6월절이며 무교절인데, 그 6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예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산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맥주절, 오늘 우리가 맥주절이죠. 맥주절은 봄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로 이제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래서 봄농사는 이제 보리농사와 밀농사가 있죠. 양력으로 한 6월쯤 되는데, 이 이제 농사를 지어가 추수를 거두었어.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데, 지키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이제 맥주절이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된다고 해서 이제 오순절이다.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추수가 이렇게 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절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할 숫자에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여서 저장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가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추수하여 창고에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절기를 다른 말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에 장막을 치고 40년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장막절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옥상이나 집 마당이나 거리 광장이나 혹은 이제 성전 앞 또는 이 저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기념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이제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신약 시대에도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첫째 주는 항상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맥주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전반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자라겠죠. 그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내나 같은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은, 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 한자로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구약에 이제 무교절인 한 주간 있으면 그 안에 반드시 이제 안식일이 하루가 있겠죠. 그 안식일 다음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일인데, 이 맥추절 혹은 이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봄농사,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농사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 때도 보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제 양떼를 치지 않습니까? 그 양떼를 치고 이제 또 소떼를 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소떼와 양떼를 몰고 이동하면서 풀을 먹여서 텐트를 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그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서 그 땅을, 이제 넓은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땅 한 평 없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좀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그곳에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들이 이제 짓지도 않는 집도 얻게 됐고, 가꾸지도 않은 포도원도 얻게 되고,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게 되어서 그곳에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해서 살며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거대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그 조상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40년간 광야를 지났다고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막지대에 비슷한, 우리가 한 번씩 TV 다큐멘터리나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네게브 사막 같은 그 지역, 그곳에 풀도 제대로 없는 그 지역에 40년 동안 지날 때에 그곳에 이제 40년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하면서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무슨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40년을 어떻게 여러분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이슬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그래서 만나가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인고, 이슬 같은데 그게 이제 쌀처럼 양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쌀을 매일 이제 그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 메추라기가 땅에 쌓여서 그들을 이제 우리가 통닭 해먹듯이 그들이 이제 요리를 해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듯이 작은 고기를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닭도 안 기르는데 메추라기 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에 목이 마를 때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은 바위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터져서 그곳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이 그 사막지대에서 생수,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곳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 다니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학교에 열심히 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돈만 벌고 그리고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만 하고 우리가 뭘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걱정만 늘 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가 뭘 먹고 사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사는지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해주시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줄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건강과 지혜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요르단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 강이 이제 그때에 물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모맥을 거둘 때에 지금쯤 되는가 봐. 왜냐하면 지금 그때 물이 철철 요단강에 넘치는가. 요단강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민물이 거대한 이제 호수, 이 진주 시내 크기만한 이 호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이제 넘쳐가지고 요단강을 따라서 사시사철 흘러갑니다. 이 사막지대에 요단강이 이러고 흐릅니다. 요단강은 그 갈릴리 북쪽에 가면은 헐몬산이라는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크된 산이 있는데, 헐몬산은 사시사철 눈이 다 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봄이 되면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지금 6월 7일 되면 날씨가 제일 덥겠죠. 이때는 눈이 더 많이 녹아서 흘리는 거예요. 눈이 더 흐르는 거예요. 녹아서.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의 강물에 물이 더 많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맥을 거둘 시기에 이 물이 넘쳐가지고 요단강이 넘치니까 그래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만 명, 남자만 해도 40만 명, 그걸 건너야 되는데 그만한 배도 없고, 그때에 이제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십계명이 들은 법궤,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궤짝, 그것을 메고 요단강의 강물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멈추고 강물이 쌓이고 기적이 일어나서 흘러내려오는 강은 이제 강이 밑에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 걷는 거예요. 제사장이 강을 밟고 있으니까 요단강이 멈추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걷는 후에,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이 발을 거두니까 요단강이 다시 흘렀다. 그런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멈춰버렸어요.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 매일 그들이 이제 농사를 안 지어도 먹게 되는 양식을 먹였는데 만나가 멈추게 됐습니다. 왜 만나가 멈추게 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곡식을 거둘 때니까 그 곡식을 이제 얻게 되니까 그 곡식으로 양식을 밥을 해 지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곡식 있으면 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 거지 만나가 필요 없는.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꿀처럼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콤한 걸 40년 먹으면 입에서 단내가 안 나겠습니까? 달콤한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사람에게는 밥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양식으로 밥에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밥이 있으니까 이제 보리와 밀 농사가 나오니까 만나를 안 내려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에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지어난 그 포도원, 이 동산이 있었어. 포도가 아주 알곡이 맺히고, 그리고 그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그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 그리고 쌓지도 않은 성에, 그리고 그 가꾸지도 않은 그 넓은 농토를 그들이 차지해서 그곳에서 살고, 그러고는 이제 농사를 지어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땅 한 평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 썰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게 되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린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좀 뭐 형편이 좀 나은 사람도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한국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되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서 살게 되고 또 이 아름다운 평화로운 이 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게는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던 시대도 있었고,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농사 지어가지고 곡물로 다 뺏기고 그렇게 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행복하게 밥을 잘 먹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두 번째는 그러므로 감사의 신앙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추석이나 설 지내면 되지, 맥주 지르고 추수감사 지르고 우리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돌이켜보는 것은, 이것은 다 신앙과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니까 신앙과 관계 없으면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구약의 성경이 신앙과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과 관계 있는 이것이 감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절기는 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무교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거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주절도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세계 여러분 지도를 혹시 보면은 중동은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뭐 강이 흐르고 있으면은 중동 가운데도 중간중간 강이 있단 말이에요. 유프라tes 강도 있고 티브라스 강도 있고 이스라엘은 요단 강이 있고 나라마다 이 다메섹 근처에도 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있으니까 그 사막 같은 지역도 이제 강이 있으니까 땅이 기름지고 꽃이 피고 그곳에는 풀이 나고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날씨는 더워도.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우리나라도 강이 있으니까 도시가,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진주에는 남강이 있고 부산에 가면 낙동강이 있고 다 강이 있으니까 도시가 발전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갈릴리 그냥 말로 바다로겠지, 그건 짠물이 아니에요. 민물입니다. 짠물이면 농사도 못 짓고 그거는 안 돼요. 그러나 민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물로 농사를 짓고 또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사실 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주변에는 또 지강이 있어요. 색강. 그 남강에는 영천강에 지강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작은 강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 야복강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강 주변에는 또 이 푸른, 그러니까 사륜의 들판같이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런, 그러니까 일반 사막 중동 같은 데는 그냥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데, 이 이스라엘 땅 주변에는 그 광야가, 이 평야가 있고 요새는 그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농사를 짓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그는 목축을 하기 때문에 늘 그 이제 소떼나 양털을 통해서 젖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이 흐르는 땅입니다. 꿀이 흐른다는 것은 꿀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꿀이 많아요. 야생 꿀이. 왜 많냐면은
그곳에는 꽃이 많이 피니까 꽃이 있는 곳에는 벌이 왕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이 이제 많으니까 당연히 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꿀을 이제 따먹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그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풍요로운 땅이다. 그 풍요로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당연히 감사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 12대국입니다. 6.25의 폐허 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불과 한 70년 만에 우리가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6대 강국인데,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130여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황무지 같은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해가지고 또 지금 또 그 위에 발전을 해서 새마을운동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인류 역사에 5천년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전쟁하거나 피폐하고 농사지으면 다 이렇게 뭐 적군들이 와서 빼앗아가거나 수천 번의 적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폐하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다 그렇듯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쯤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신앙적으로도 교회가 이만큼 많이 생겼으니까 감사하고, 또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은 것이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감사할 일이 뭐 있노? 다른 사람처럼 뭐 크게 무슨 출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처럼 뭐 아파트 몇 채가 돼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뭘로 감사할 거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게 생명이 주어진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수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니까 적군 아발렉이 오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니까 감사할 일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된 것 해도 감사한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잘 살게 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삭막한 황량한 광야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데서 우리 보고 살라 하나 그렇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원망하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복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손들이 거대한 땅을 얻게 되어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이제 주중에 책을 하나 읽는 중에 딘 셔만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상신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한 책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사탄 마귀와 이제 전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탄과 마귀, 귀신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전기는 눈에 보입니까? 근데 텔레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전화는 눈에 보여서 소리가 들립니까?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귀신도 다 존재하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기도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이겨내려고 하면은 마귀는 사람 멸망시키고 인류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공격하고 부패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면은 그러면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기도로 이겨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이겨내는데,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와 귀신을 이겨내는데, 그리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감사하는 믿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내 인생을 원망하면은 마귀는 그런 것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귀신과 마귀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귀신은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은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와 사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감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 하면은 마귀도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절기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웃들을 보면은 이웃들이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 이 들판에서 살면은 이웃들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가족만, 그러면 한 가정만 산다. 그러면 온갖 주변에 짐승들이 들끓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혼자 그 짐승과 싸우고 농사 짓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회가 형성이 되고 법과 질서가 되고 또 나라와 국가가 강력하게 되어서 심지어 적군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 서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둑도 함부로 못 오고, 이웃이 서로 도와주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나한테 뭐 해주노? 아무것도 내게 돈을 보태주는 거 없어도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웃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이웃에 여러분 혼자 살거나 가족 혼자 살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를 가야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와서 그 위험을 주거나 심지어 강도 떼들이 총칼을 들고 오면은 여러분 혼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웃이 있으니까 경찰이 보호도 하고 경찰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또 지키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웃을 보면은 이웃이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좋겠지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냥 이웃에 있다는 사람이 내 이웃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뜻하게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감사하겠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기쁨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것을 주겠습니까 내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령의 은혜. 맥주절하고 성령의 은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에서 그 무교절을 지키는 그 안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그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절기 되니까 이스라엘의 그 오순절기가 3대 절기 아닙니까? 3대 절기는 매년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때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성전이 있는데, 물론 출애굽 때는 없었지만은
그 예루살렘은 성전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1년에 3번은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맥주절 때도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절기니까, 대명절이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로마에 사던 사람들, 그리스나 아테네에 사던 사람들, 심지어 이제 저 에베소,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북아프리카 구사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전국 각지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때 오순절, 그 때가 마침 오순절 명절이단 말입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12명과 그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의 다락방에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40일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성천하신 후에 10일이 있으니까 50일째 아닙니까? 성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성천하시고 나서, 그러고는 10일 지났을 때니까 오순절 끝에라. 그러니까 10일 지날 때까지 간절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바람처럼, 바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바람처럼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불꽃같이, 불의 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불꽃처럼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전에는 문을 잠그고 숨어서 두려워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고 외국말로, 그때는 외국말을 했단 말입니다. 방언을 외국말을 하니까 저 로마 살던 사람들이 자기 살던 곳 로마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 성령을 받아서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방언을 막 하는데, 저 아테네 사람들이 살다 왔는데 보니까 아테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하고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 말을 알아듣는 말을 한다. 자기 난고 방언을 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렇게 제 말을 한 겁니다. 그 날이 이제 오순절, 그 날이 맥주절이고 그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그때 임하신 것은 단회적이지만 한 번이지만, 그 성령이 지금의 역사를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은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다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세상에서 크게 잘 돼가 떵떵거려 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뭐 좋을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내 마음에 주니까, 내 영혼의 즐거움이, 인간의 영혼의 즐거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시도 내 영혼에 만족이 없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도 많고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기쁨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영혼이 행복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 참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절기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은 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1년 동안 전반기 6개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반기 6개월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맥주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 전반기 동안 지켜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 코로나 시대에 지나가지고 지금 부도 위기고 힘든데 뭘 감사할 게 많고 뭘 그렇게 행복하단 말인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새가 안 다닙니까? 그 새가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 새 다 먹고 삽니다. 굶어 죽는 새 하나도 없어요. 새가 굶어 죽는 건 없어요. 사람은 정치를 잘못해가 굶어 죽을 수 있어도 새는 먹을 게 없어가 굶어 죽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니까. 그러니까 온갖 열매들이 뭐 꽉 찼는데 뭐 저 숲풀에 산에 가면은 뭐 열매 떨어진 게 꽉 찼는데 새들이 굶어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안 먹이는데 너희들은 더 귀하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에 백합화 꽃이 많이 있어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과 영광이 심지어 솔로몬도 그 화려한 영광도 저 꽃 하나만 못하다 하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다 피고 지는 꽃처럼 잠시 인생에 왔다가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저 꽃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아름다워도 저 꽃보다 못합니다. 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잠시 피었다가 말라가지고 아궁이에 불 뗄 뗄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들꽃이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게 만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너희가 입고 뭘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럼 우리는 뭘 먹을까 뭐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과 신앙 따라 살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열심히 다니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런 하나님의 창대한 그런 이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장절 가을이 1년 동안 하나님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 이 맥주절은 또한 전반기 이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코로나 시대에도 지나고 또 회복기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귀한 가정을 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은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맥주절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또 이 육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성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